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밖에 비가 많이 오지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온몸이 흠뻑 젖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잠깐만 길을 걸어도 금세 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광고마다 쿨 땡땡, 냉 땡땡 등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아이템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 중입니다. 더위와의 전쟁이니 사는 게 전쟁 같다느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전쟁 직후 또는 전쟁 후 복구의 시대를 경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조부모님의 세대는요,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저는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1년에 한두 차례 가족들과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자녀들을 만나면 자주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6.25 때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되는 레파토리를요, 가게 되면은 매번 듣게 됩니다. 술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맨정신에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왜 이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이유, 왜 또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풀어내야만 했다는 것을, 그래야만 끔찍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한국의 부흥기에 태어났고 전쟁기에 비해서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내전은 우리에게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열하며 끔찍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쟁은 파괴적이고 악마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을 당하는 쪽에서는 이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지만, 또 반드시 승리해야지만 자신의 삶과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일과도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들은 평화보다 전쟁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클 때 전쟁을 해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전쟁의 목적이 경제적 이득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교회도 전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군 전쟁 같은 종교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쟁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교회라고 한다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릅니까?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포근한 안식처와 같은 느낌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교회가 이런 따뜻하고 포근한 안락한 면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전쟁, 전투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요,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방어용 장비로 허리띠, 흉배, 군화, 방패, 투구를 착용하라고 하며 공격용 장비로는요, 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검과 또 방어구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로마 군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를 가리켜서 또 성도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자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와 조금 느낌이 사뭇 다르지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고 왜 일어난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행하는 싸움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혹은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난 승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승리를 얻고 누립니다. 그러니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전쟁하라고, 전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아직 국지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종료됐으나 잔당들이 남아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전투가 바로 이 영적 전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전부 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말은요, 모두 다 혈과 육에 속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통치자는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권세들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비슷하겠죠. 힘 있는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기준들과 규범들과 제도들과 관행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의 분위기와 유행을 주도하는 활동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활동들의 그 활동들 중에서 어둡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활동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영적 전투라고 하면 무력을 동원하거나 특정한 단체나 인물과 싸우는 것을 상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를 세습하고 약자들의 인생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거대한 사회의 악한 구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부패와 부정들과 같은 사회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고 조장하는 배후 세력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일이라는 점을, 영적인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13절은요, 성도들이 악한 날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날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현실이, 이 시기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또 이렇게 아직 살만한데 모든 것을 싸잡아서 악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나친 편견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일들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전투는 대립하고 싸우는 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서로 대립하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간계, 즉 간교한 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죄의 종노릇하도록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죄와 묶인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된 인생을 살도록 이끕니다. 이에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종으로 묶어두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기독교 고전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요, 사탄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간질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지를 아주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영적 전투를 통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도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강력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방법은 통치자들을 폐위하고 권세를 박탈하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의 수족을 결박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땅 아래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성령,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계에, 악한 영들의 계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깨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거의 제가 만난 99%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영적 전투의 중요한 점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떤 점이 간과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보고 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수행한 뒤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의 일, 복음을 증거하고 뜨거운 예배를 흘리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눈물을 적시고 사활을 건 기도를 드린 다음에서 영적인 전쟁이 끝났다고, 영적인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적을 한 번 화끈하게 꺾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 그들의 계계를 파하고 능히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도 고치고 악한 영도 대적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치료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면 마귀도 우리에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무언가 해내는 것, 무언가 이루는 것,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 영적인 일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뛰어난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하고 이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람들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건져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그것들이 다 지나간 뒤에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1장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까지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지침들이 소개되고 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영적 전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 사람, 특정한 사람과의 싸움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무너뜨리고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투를 치르고 나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를 한 번, 두 번 치르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악한 세력과의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오히려요, 나는 영적 전투를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마귀가,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너무 강력해서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이거나 혹은요 우리 편이거나. 여러분 혹시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마귀의 편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계속해서 서 있다면 그것으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싸움이 남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서 강건하여져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서 나오는 힘으로 무장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 즉 천군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릴 수 있는 힘으로 대적들을 쓸어버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끈하게 적을 한 번 쓸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순종하심으로,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요?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일 말입니다. 오늘로써 에베소서의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12번의 설교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또 새롭게 세워진 더함 공동체의 예배가,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좀 가르치고 배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교회로 사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능력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세 장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세 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지요.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해야 할지, 또 당시에는 가정에 종도 같이 데리고 있었으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지, 또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요, 에베소서가 생각보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실천적인 측면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면서요, 바울은 이 모든 실천 과제들이 여러분 힘과 여러분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간신히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또 구원의 감격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신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전투에 능한 자들로, 승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